3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4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는 완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 7, 10, 12 이런 숫자가 완전수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3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운명의 여신도 3명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도 3대 신입니다. 또한 숫자 3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항상 완전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결을 할 때 주로 3세판을 하게 되죠. 그만큼 3판을 해서 이겨야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에 대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다라고 지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삭의 신부감 찾는 이야기의 대단원에 막이 내려지는 본문입니다. 대단원에 막이 내려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삭이 결혼하게 됐다는 뜻이겠죠. 인생에서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혼사 문제를 창세기 2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특수성,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혼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좋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결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의 신부감 찾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결혼을
평범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반려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창세기 24장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주목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 당사자인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에셀과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완벽한 조합, 말하자면 결혼을 위한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결혼이 큰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성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일단 리브가의 결혼을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죠. 그러나 아무리 결혼을 허락해 줬다 할지라도 소중한 딸을 멀리 보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좋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딸 리브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열흘만 더 있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이삭의 신부감이 정해진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지금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흘만 더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리브가의 부모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당사자인 리브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는 바로 떠날지 아니면 열흘만 더 머물다가 떠날지 리브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58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서운함이 생길 수 있는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결정을 우리가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며느리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고향을 떠나겠다는 이 믿음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의 결혼 당사자인 이삭은 어떻을까요? 63절 함께 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묵상하다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묵상의 의미는 단순히 잡념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생각에 몰입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바로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한다는 것만 다를 뿐 이삭의 묵상하는 모습은 바로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엘리에셀 종을 보내놓고 언제 신부감이 올라나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마냥 꿈꾸며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기다림의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믿음의 가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도 말하자면 영적 삼박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먼저 창세기 24장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가끔 보게 되는 일은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나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상대편에서 응답을 받았으니 결혼을 해도 된다, 빨리 결혼하자라고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결혼할 당사자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응답을 주시면서 완벽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상대편 말만 듣고 급하게 결혼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은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만 그 삼박자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을 뿐 어떤 선한 열매와 결실을 얻기 위한 삼박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급하게 서둘렀던 모습이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삼박자, 영적인 삼박자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해지고 분주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인 신중함을 위해서라도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삼박자, 이 영적인 삼박자 중에 하나의 박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다 맞추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삼박자가 맞추어진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도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다림 끝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